천목 중봉 스님은 항주 사람으로 15세에 오계를 받고 그로부터 법화경, 원각경, 금강경, 전등록 등을 두루 열람했다. 후에 천목산 사자원에서 구족계를 받고 천목산을 비롯 여러 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였다. 스님의 도덕과 법력이 차츰 알려져 마침내 인종임금까지도 감화되어 불자국 조광해선사라 사하고 금난가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중봉 스님은 원각경, 능엄경 등을 비롯한 경로는 물론 전등록을 비롯한 선서에도 해박했고 유교와 도교를 비롯한 제자서, 나아가 시와 부에도 뛰어났는데 많은 납자들을 제접하다가 영종 3년 1323년에 입적하신다. 많은 수행자들과 만나며 문답한 기록을 동어서화라는 책으로 남겼다. 다음은 동어서화의 핵심 내용이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인가?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얼굴이고 아주 친한 듯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심성이다. 얼굴은 직접 볼 수 없다 해도 거울에 비추면 볼 수 있다. 그리고 심성은 그냥 알 수는 없지만 투철하게 깨달으면 알 수 있다. 투철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심성의 심오한 이치를 알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버리고 자기의 얼굴을 보려는 것과 같다. 옛날에 대매산에 머물던 법상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묻기를 부처님이란 무엇입니까? 하자 마음이 부처님이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법상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10개의 태양이 일시에 비추듯 모든 미망과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는 바로 대매산으로 가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곳에 자신을 한결같이 맡겨버렸다. 이것이야말로 투철하게 깨달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로부터 마음이 부처이다고 한 말이 온 세상에 퍼졌으니 이것은 현묘함을 참악하는 상근기 인재뿐만 아니라 일개장사치, 부엌대기, 아녀자까지도 말할 때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마음이 무엇이냐? 고 다그쳐 질문하면 망연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무리들은 그만두고 말하지 않더라도 더러는 평소에 참선 공부한다고 자처하는 수행자들이 그 심체를 노래하고 읊조려 지적하기를 마치 얼굴이 거울 속에 선명하게 비추듯이 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법상 스님이 도달한 경지에는 좀처럼 미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 법상 스님은 투철하게 깨달은 것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만 아르마리로 이해한 것이다. 그저 아르마리로 이해한 사람은 말은 오히려 교묘할지 몰라도 그 종지에는 도리어 어두우며 말이 기묘하면 기묘할수록 이치는 더더욱 혼미해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비출 거울은 구할 수 있지만 심성을 밝히는 말씀에 관한 요점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다만 불성은 마음에 있는 것이니 깨달음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혹 이것을 믿지 않는 이라면 깨달음의 원인이 없으므로 스스로 깨닫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옛 사람들의 믿음은 누가 믿음을 내라고 꾸짖고 지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며 또 믿음을 내라고 권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오직 믿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왔으니 마치 굶주린 자가 음식 찾듯이 생각에 잠시도 쉬지 않고 아르마리와 사량분별을 싹 쓸어내어 철벽 같은 믿음을 굳건히 하였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눈 밝은 종사의 기연을 만나 깨달음의 문이 툭 터지면 마치 오랫동안 잊었던 것을 호련히 기억한 것과도 같았다. 이것이 바로 법상 스님이 마조 스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대답한 소식이니 어찌 우연히 그랬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투철하게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라는 말을 짓거리며 아르마리의 허망한 분별로 이리저리 때도 없이 짓거린다. 이래서야 그저 말만 많아질 뿐 마음과 부처에 개합할 이치가 있겠는가.
생사대사가 왜 중요한가? 참선하는 사람 치고 생사의 일이 크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막상 무엇을 생사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망연하여 의례 대답을 못하고 만다. 어떤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고 해서 내가 넌지시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대는 생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생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심한다 하니 참으로 허망합니다. 생사의 일은 인간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실로 생사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참선을 한다는 것은 마치 농사일을 벌이고 생식하는 사람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억지로 시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벽곡으로 이미 배고픔을 잊은 그는 벼나 기장을 심을 필요가 없으므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게으름만 피웁니다. 이와 같이 참학을 하는 자가 생사의 단서부터 미혹되면 참학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도 오는 곳을 모르며 죽어도 가는 것을 모른다. 이것을 생사라고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지 미친 소리입니다. 가령 오고 가는 곳을 안다 해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생사인데 생사 자체에 빠져서 생사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사는 원래 체성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허망하게 윤회를 해서 한 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추우면 응결하여 얼음이 되지만 그 추위가 사라지면 다시 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혹이 마음에 축적되면 생사가 허망하게 응결되지만 미혹했던 것을 깨닫고 나면 마음의 작용은 고요할 뿐입니다. 생사를 찾으려 하나 마치 졸다가 깨어난 사람이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사란 본래 공한 것이지만 그것을 알려면 깨달아야만 하고 본래 열반이 있지만 미혹되면 알지 못한다는 것을 혹 자기의 마음을 투철하게 깨닫지 못했는데도 생사 문제를 환히 깨달으려 한다면 이것은 마치 장작불을 계속되면서 가마솥에 물이 끓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사를 환히 깨닫는 데에는 마음을 깨닫는 것보다 가까운 길이 없고 마음을 깨닫는데도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추위와 더위를 모두 잊고 침식을 그만두며 아르마리와 허망한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런 일념을 어떤 곳에서든 꾸준히 하여 마치 견고한 무기나 침범되지 않는 엄중한 성곽처럼 굳게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옛사람들이 말했던 확고한 발심을 두루 살펴 그와 같이 하기를 조심해서 노력한다면 확철대오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미 깨닫고 나면 생사만 공적한 것이 아니라 열반도 그러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생사와 미망이 교대로 결합하여 멀리는 광겁으로부터 미래제에 이르기까지 털끝만한 사이도 없이 유전하겠습니까? 생사는 큰 일이다고 말하는 것이 왜 헛된 말이며 어찌 빈말이겠습니까? 환법의 정체란 무엇인가? 독사와 호랑이에게는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이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높은 산허리를 의지하고 평평한 땅바닥에 누워 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무서워하여 서로 주의를 주며 멀리한다. 이는 그들이 사람을 물어뜯고 또 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림자만 보아도 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보살이 환법을 대하는 것도 이와 같다. 무엇이 환법인가 하면 실제는 없는 데 있는 듯한 것이다. 이미 실체가 없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허공에는 본래 미세한 먼지도 없는데 눈병에 걸린 사람은 허공에서 어지러운 헛꽃을 보는 것과 같다. 헛개비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눈병을 탓하겠지만 헛개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도리어 헛꽃만을 탓한다.
그 밖에 물에 어린 달 그림자와 거울 속에 비친 형상도 실제로는 모두가 헛된 존재이다. 그런데도 미혹한 사람은 그것을 있다고 집착하면서 그저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더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무언가 있는 듯 해진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헛개비인 줄 알고 없애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일부러 없애려 하지 않아도 그것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경전 중에서 헛개비인 줄 알면 그대로 없어지니 따로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대목이 있는 것이다. 헛개비인 줄 아는 그 알문 아르마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박에 깨치는 마음 바로 그 자체이다. 그 알문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헛개비가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일부러 방편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개비를 없애려는 마음이나 없애려는 대상이 모두 방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자리를 통철하게 깨달아서 모두가 헛개비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확실히 알기만 하면 헛개비는 저절로 없어지므로 없애고 말고 할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은 마치 뱀과 호랑이를 보기만 해도 피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사람을 물어뜯고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연히 그들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어찌 따로 방편을 써야만 환법이 사라지겠는가? 참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대오오는 헛개비라고 모두들 말한다. 그러나 잠시라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부딪히면 갑자기 아르마리가 발동하여 갖가지 헛개비가 생겼다가는 없어지곤 한다. 갖가지 고통을 모두 맛보고 마음에 실증이 나서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헛개비 같은 견해만 더욱 증가할 뿐이다. 더구나 헛개비가 생기게 된 모든 인연을 올바르게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헛개비를 없애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자기의 공부만 부지런히 할 뿐이다. 자기의 마음자리만 깨달으면 백천이나 되는 헛개비의 허망이 녹아져 진실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때는 떠난다고 한 그 말마저도 오히려 부질없는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말로써 성품을 깨칠 수 있는가? 묘히 대해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은 모두가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의례히 말로써 마음과 성품을 설명하려 한다.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잘 가르칠 것이니 30년 후에 내가 말했던 것을 검토해 보라 하였다. 이런 지극한 말씀이 없다고 해도 교화는 날로 쇠퇴하고 인심은 날로 쇠락해 갔다. 무엇이 견성인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수행하여 본래의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성품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수행은 하지 않고서 본래의 자리에 도달한 듯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황제가 사는 서울의 천하에 빼어난 인물들이 모이는 것과 같다.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 사는 보잘것없는 어린애나 더벅머리 총각도 서울이 있는 방향은 가리킬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직접 가보지 못했을 뿐이다.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서울에 대한 말이 많을수록 설명은 더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제대로 발심한 사람이라면 어찌 그 말에 의지해서 서울 사정을 알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실없는 말이나 연구하여 헛된 것을 찾으려는 선승이 되려 하겠는가? 발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양식을 준비하여 튼튼한 신발을 신고 천리나 먼 길이라 해도 서울을 향해 고생을 무릅쓰고 꾸준히 걸어갈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몸소 서울에 도착하면 화려한 대궐과 많은 인파, 번화한 문물과 엄청난 부귀를 직접 보게 된다. 이래야만 비로소 직접 서울을 본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본 사람이라야 고향에 되돌아가서 서울의 사정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동쪽을 서쪽이라 하고 훌륭한 것을 억지로 천한 것이라 하며 종일토록 자기 멋대로 말하더라도 결코 그가 몸소 보았던 진실만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나는 법왕은 법에 자제한 분이다고 한다. 몸소 도달해서 본 사람과 도달하지 못하고
말로만 설명한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말로만 설명하려 했던 경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뽐내려는 마음이다. 대체로 말로만 하는 자는 천부적인 자질이 준수하고 민첩하여 많이 듣고 널리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버릇이 아르마리를 움직여서 아르마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아르마리는 그의 뽐내는 행위를 더더욱 부추기고 뽐내는 마음은 아르마리를 더더욱 빛나게 하여 말을 하면 할수록 사생의 결박은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러나 몸소 본 사람은 종일토록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진실한 음성은 우주에 가득 찬다. 그래서 영가 스님은 말 없을 때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묵묵하라. 크게 베푸는 문을 열어놓으니 막힘이 없다고 하셨다. 그 가르침이 이와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속였겠는가? 30년 뒤에 이 말을 검토해 보라고 한 그 말씀이 없었던가? 대해 스님의 이 말씀을 칭찬해야 할는지 깎아내려야 할는지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비오듯 할 것이다. 병고가 양약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병고는 훌륭한 약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중생은 오랫동안 미망을 쌓아왔기 때문에 안으로는 아상이 생기고 밖으로는 대상에 집착한다. 단지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에 도달한 것만을 뽐낸다. 그 결과 아르마리가 어지럽게 뒤섞여서 헛개비 같은 육신은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만다. 섭생해서 건강을 유지하다가 방법이 잘못되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누워 신음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고 때도 없이 고통이 찾아와 머지않아 죽게 된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도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할 만한 법력도 없어서 아득한 삼계에 끝없이 들락거리게 된다. 혹 그러다가 구차하게라도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고행으로 도를 탐구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출가했던 본뜻을 살리고 불조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맹세한다.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병고가 진실한 양약이라는 본뜻을 아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병을 앓으면서도 자기에게 좋거나 싫은 상황을 사량분별하여 애증만 더 두터워진다.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면서도 자기가 지어온 업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을 구하는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조의 진실한 말씀을 허물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병고는 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좋은 약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도 훌륭한 약이 된다. 왜냐하면 피차 몸은 사대에 구속되어 있고 형체는 외연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남들의 병이 저와 같은데 나인들 어떻게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은 요행이도 병이 없어 몸이 쾌적하고 편안하지만 순환하는 팔고 속에서 건강을 자신할 수 있겠는가? 건강할 때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돌을 닦아 번뇌의 울타리를 부수고 무명의 소굴을 분쇄하며 열반까지의 험난한 함정을 텅 비우고 생사에 빠르게 돌아가는 흐름을 끊어야만 한다. 마음 밖에서는 도를 구하지 못하는데 깨달음을 어떻게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위와 같이 생각한다면 좋은 약의 효과가 어찌 병든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겠는가?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모두 이 말씀에서 신비한 효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들은 삭발 출가의 선문총림에 살면서 걸핏하면 생사의 일로 평생의 업을 삼는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병고가 바로 양약이다는 밝은 가르침을 듣고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끝없이 윤회전생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복과 재앙의 근원은 무엇인가? 산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며
방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 번 정해진 업은 피할 수가 없다. 보연의 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이다. 선하면 복으로 보답하고 악하면 화로 보답한다. 복과 재앙이 동일하진 않지만 모두 보연에 속하므로 모두 업이라고 이름한다. 업으로 정해진 이치는 길 가는 사람이 만나는 경계와 같다. 30리의 다리 하나, 50리의 점포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다다른 이수에 의해서 다리와 점포를 설치한다. 이것은 성현이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선악의 생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으로부터 솟아난 것도 아니다. 한결같이 미망의 정 때문에 제 스스로 결박을 했을 뿐이다. 3세와 오랜 세월을 통해 인연 때문에 만나는 복과 화는 마치 30리를 가서 다리를 만나고 50리를 가서 점포를 만나는 것처럼 털끝만큼 착오가 있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 요절하고 포악한 사람은 도리어 장수하고 거역하는 자는 길하고 의로운 자는 흉한 것만을 볼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것을 지금에 받고 지금에 지은 것은 후세에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를 두려워하여 업을 짓지 않을지언정 오는 과보를 받지 않는 자가 어찌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이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던 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한다.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가령 그것을 알았다면 복이라 해서 기뻐할 것이 없으며 재앙이라 해도 슬퍼할 것이 없다. 기쁨을 잊었는데 무엇 때문에 허망하게 한 생각이라도 내어 그 복에 반연하려 하겠는가. 또 슬픔도 잊었기 때문에 억지로 속임수나 계책을 늘어놓아 재앙을 피하려고 해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피하지 않는다. 더러는 구차하게 구하여 얻기도 하고 구차하게 피하여 면한 자들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도 한 번 정해진 업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우연히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구차하게 하는 짓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을 좇고 재앙을 피하려는 생각은 저절로 없어진다. 사념의 자체가 공해지면 간직한 마음자리도 공해져서 도에 회합한다. 불조성현의 해탈한 방법이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러 조작하는 것이 없다면 이는 저절로 빼어나게 되고 사는 자연이 수승해진다. 이가 빼어나고 사가 수승해지면 온 법계 안에 한 티끌이라도 나의 장엄한 세계에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과 증오가 그의 아르마리를 결박하고 좋은 것은 갖고 싫은 것은 버리려는 망상이 어지럽혀진다.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의 인연과 함께 미래로 들어가 혹독한 고초를 받는다. 그러나 정해진 분수의 업이 한결같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이지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토지가 비옥하면 심어진 곡식이 반드시 풍성해지고 샘이 깊으면 물이 마르지 않는다. 또한 저축한 것이 많으면 살림살이가 풍족해지고 인이 원만하면 그에 따르는 과도 반드시 원만해진다. 이는 천하고금의 변함없는 진리이다. 성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공덕을 쌓고 온갖 수행을 닦아 한량없는 신명을 다해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법제를 모았다. 모든 복이 빈틈없이 구족하였고 만가지 덕은 원만하여 세간이나 출세간에서 헌출하여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베푸는 것이 마치 봄이 돌아온 것 같고 달이 천이나 되는 강에 나타나듯이 자취 없이 온다. 대체로 축적된 인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과도 원만해진다. 나는 일찍이 가람을 건립하고 탐묘를 세우는 자를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다. 혹시라도 사방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거나 그 형세가 미약할 경우는 많은 재물로서 사람을 모으고 방편으로서 구하며 교묘한 계책을 꾸몄다. 심지어는 세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가 보리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람을 건립해도 깨달음과 상응하지 못할 경우는 불법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으며 남을 이롭게 하는 선행도 없다. 이것은 허망한 업을 따라서 수순한다는 견해의 바탕이 될 뿐 보살행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보살이 원만한 깨달음을 수행을 할 때 가람이나 탐묘를 건립하는데 잘 구비가 안 되거나 부족한 경우를 만나면 근본인이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정근을 가다듬어 고행을 닦는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깨달음이 수승한 행이 만족하기를 기다린다. 시주단월들이 지녔던 재물을 헌납하면서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면 시주하는 사람 쪽으로는 보시바라밀이 이뤄지고 스님에게는 원만한 깨달음이 이뤄진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가람과 탐묘를 건립하는 방법이 빈틈이 없고 완벽하지 못할 경우 지혜로운 재주를 동원할지언정 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원래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로서 취하는 경우야 어찌 이치에 어긋나겠습니까? 내가 이에 대답하였다. 도인이 가람과 탐묘를 건립할 경우는 자신이 도를 먼저 수행한 뒤에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원만한 깨달음의 위치에서 균등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중생들은 탐심이 쌓여서 모든 괴로움을 다 받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탐심은 더욱 심해서 중생들을 더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면서도 받아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과 그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애증심으로도 도를 깨칠 수 있는가? 정은 애와 증 때문에 생기고 자취는 진과 퇴 때문에 생긴다. 바로 이 애증과 진퇴 때문에 인간이 생사에 유랑하며 삼계에 윤회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세간을 초월하고 멀리 성도에 개합하여 보리를 신속하게 증오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유랑과 초월은 무슨 뜻이겠는가? 성인께서 언교를 통하여 알려주려 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도를 깨닫도록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업에 얽매이는 이유를 밝히려 한 것이다. 아끼는 마음 때문에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은 공적인 재물을 아끼고 여러 사람을 아낀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상주물을 마치 자기의 안목을 보호하듯이 아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적인 재물을 아낀다는 뜻이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도 내가 많은 생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랬던 까닭은 일체 중생을 구호하여 괴로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품게 되면 깨달음을 기약하지 않아도 자연히 깨닫게 된다. 아끼는 마음에 업에 결박된다는 것은 자신을 아끼는 것이고 자기에 가까운 권속을 아낀다는 뜻이다.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아첨, 질투, 반연, 치축, 광망, 전도가 마구 일어난다. 자기의 권속을 아끼려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마구 날뛴다. 이렇게 몰지각하게 권속을 아끼다 보면 생각마다 생사의 업습과 뒤얽혀버리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증오가 있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다. 자기에 가까운 권속 중에 올바른 수행을 안 하는 자를 또한 책망한다. 자기를 책망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저 편함만 바라는 잘못이 있게 되면 스스로를 경책하고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여 고치고 후회한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따로 깨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반면 자기의 잘못을 증오하는 태도를 버리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들춰내게 되고 급기야는 분노가 가슴 속에 쌓이고 불만이 얼굴에 가득해진다. 이것이 바로 업에 얽매이는 것이다. 사랑과 증오의 도는 이와 같고 진퇴의 이치 또한 이와 같다. 유가에서 말하기를 벼슬자리에 나아가면 충성을 극진히 하고 벼슬에서 물러나면 자기의 허물을 보완한다는 훈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인들 어찌 그와 다르겠는가? 나아간다는 것에도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깨달음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꾸준히 용맹스럽게 수행을 하고 계행을 낱낱이 지켜서 아침에는 저녁이 빨리 올까 걱정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밝을까 걱정하듯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생각이 머리에 불을 끄듯 하여 잠시라도 잊어버리려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공무를 관장하고 교화의 방편을 행하는 것이다. 침식을 잊을 정도로 부지런히 추위와 더위도 잊으며 털끝만 치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반드시 실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감히 자기의 이익 때문에 공무를 태만히 하지 않는다. 이 경우를 두고 공직을 맡는 것이 도를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훌륭한 공직살이라고도 한다. 혹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명리를 구하는 마음을 허망하게 일으켜 얼굴이 꺼멓게 되고 발에 못이 박히도록 숨 돌릴 겨를 없이 분주하기만 하다. 그 결과 생각할 수도 없이 업보만 계속 쌓여 공직에 나가 있을수록 더더욱 업에 얽히고 만다.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또한 두 종류가 있다. 숨어서 운둔하는 생활을 고상하게 여겨 도념을 지키기만 하는 부류가 있고 조용하고 한가한 것을 숭상하여 세상을 업신여기는 부류가 있다. 이 두 부류를 모두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물러나는 것과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 정말로 타인을 위해 일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을 교화할 만한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공직에서 물러나 은거해 열심히 도를 닦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수행을 마치지 못해 감히 세상 일에 망령되이 간섭하지 않고 깊은 산 속에 은거하여 인적이 끊어진 곳에서 자신과 세상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이런 물러남이야말로 비로소 도에 합치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 중에 어떤 사람은 교제를 끊게 되면 구애를 받지 않아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 따로 세상에서 더 구할 것이 없다고 믿기도 한다. 따뜻한 옷에 배불리 먹으면서 제멋대로 지낸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속세를 끊었다고 말한다. 높은 누각에 누워서 쓸데없는 이야기나 늘어놓으면서 도리어 대중들을 나무라고 공적인 소임을 맡은 사람을 비웃기도 한다. 게으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자기가 여태껏 입은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른다. 이럴 경우 어찌 공직에서 물러나 도를 닦는 자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보연이 다한다면 앞으로 닥칠 업을 어찌 피하겠는가. 생사의 굴에 빠져들어 자기의 배꼽을 스스로는 깨물지 못하는 것처럼 피하지 못한다. 애증과 진퇴의 이치는 흑백처럼 분명해서 깨닫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번뇌의 업을 쌓는 쪽으로 가게 된다. 한 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과보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능엄경에서도 그대를 윤회전생하게 하는 생사의 결근은 너의 육군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대가 신속히 깨달아야 할 해탈과 묘상도 너의 육군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한다. 이것은 애증과 진퇴가 도에 합치될 수도 업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말이겠는가? 눈 밝은 납자들이여 업의 결박이 깊지 않고 도가 멀리 떠나지 않았을 때 부지런히 용맹수행하여 기연을 굴리고 일찌감치 깨치기를 노력하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걸핏하면 업의 결박을 만나게 되리니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별전인선은 교와 다른가. 1년이라는 세월의 단위가 없었더라면 긴 시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고 마음이 아니면 갖가지의 현상을 인식할 수 없다. 그리고 1년은 추나 추동의 사계절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1년이라는 세월과 별개로 사계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돈, 점, 편, 원이 이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구별되지만 한 마음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 한 해는 제 스스로가 추나 추동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나 사계절의 질서는 한 해를 이룬다. 이처럼 마음은 돈, 점, 편, 원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 사교는 그 마음을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차별을 떠나서 달리 동일함이 있지 않으며 동일함을 떠나서 달리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에 상직한 동일함이므로 넷이 하나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동일함에 상직한 차별이므로 하나가 넷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에 동일한 측면만 있다면 교화의 방편을 철저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다만 차별적인 측면만 있다면 그 근본 자리에 화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함과 차별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서로 양립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근본 자리와 그 방편을 나누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달마의 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대시교는 열애가 본래부터 품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모두 드러낸 것이다. 선사들이 비록 교회 별전이라고 하지만 어찌 교밖에 과연 다 전하지 못한 법이 따로 있어서 달리 전했을 리가 있겠는가. 만일 따로 전할 그 무엇이 있었다면 외도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따로 전할 것이 없었다면 허망한 소리를 짓거리는 오류를 범할 것이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한마음과 사교의 관계로서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달마의 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마디 하겠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시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7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이 행위는 어떤 교의에 속하는가? 바로 이것이 별전을 처음으로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어찌 최후의 꽃 한 송이를 가섭에게 보이시고 난 뒤 비로소 별전을 전했겠습니까? 중간 49년간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방편을 버리게 한 1등은 모두가 별전의 종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바에 출연하시자마자 7걸음 걸으신 것과 인멸하실 때 꽃 한 송이 든 것만이 별전이겠습니까? 이른바 별전이란 교회 따로 존재하는 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밖에 따로 있는 법도 아니고 언어와 문자를 떠난 밖에 따로 언어로서 허용하지 못할 비밀스런 삼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치밖에 따로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괜히 할 일 없이 고의로 이 말을 지어낸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만을 보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의지하여 가르친 것은 한 법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른바 따로라는 것이 있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의 본체는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경험적인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내지는 일체의 모든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록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언어가 아니면 가르침 자체를 세울 수가 없으며 경험적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경험적 지식이 아니면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없으며 논리적 사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유가 아니면 그 가르침에 도달할 수 없으며 문자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문자가 아니면 그 가르침을 체계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자 등이 바로 가르침이며 그것을 떠난 것이 교회 별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교는 마음을 언어와 문자로 밝힌 것이며 교회 별전은 언어와 문자를 뛰어넘어 마음 그 자체에 오묘하게 개합하는 것입니다. 가령 언어와 문자밖에 따로 다른 뜻이 있다면 경전에서 모든 법이 고요히 멸한 모습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이 법은 사량분별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언어나 문자 등으로는 정말 열애의 마음에 개합할 수 없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처음 녹야원에서부터 설법을 시작하여 인멸하신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러니 일대장교를 어찌 언어나 문자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열애의 본뜻을 통철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언어나 문자에 집착한다면 진정한 교가 아니며, 그렇다고 문자가 쓸모없다고 고집한다면 그것도 참된 선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유무의 사이에서 집착하는 것은 교와 선에서도 모두 배척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의 별전이라는 것은 바로 선을 두고 하는 말인데, 선이란 한 마음의 다른 명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의 이승들이 수행하는 사선팔정의 선에서는 반드시 육신을 마른 고목처럼 하고 마음을 죽여 아르마리를 없애고 식을 끊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마 스님의 곧바로 가리킨 선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선의 본체는 금강왕 보검과도 같습니다. 상근기로서 숙세의 업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 방편을 쓰기 전에 미리 알며 말 밖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경험과 사유 등을 가지고 털끝만큼이라도 아르마리로 알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배 위에서 칼을 강물에 빠뜨리고서 그 위치를 배전에 표시하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멀리 달마 스님으로부터 계속 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치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문자나 형상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지극한 이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별전이라는 말은 실로 의미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은 문자를 떠난 교이며 교는 문자가 있는 선입니다. 선과 교의 한 털끝만큼이라도 공통점을 찾으려 해도 결코 찾지 못하는데 더구나 무슨 구별이 있을 수조차 있겠습니까? 다만 구별되는 점은 교화의 방편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단단한 얼음과 한 여름날의 뙤약볕이 하루 한날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방편은 깨달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약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병이 반드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약을 쓰느냐 마느냐 혹은 목숨을 구하는가 못 구하는가는 의사의 잘잘못에 달려 있을 뿐이다. 실로 건강의 요체를 체득하여 추위로서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로서 더위를 물리친다면 건강을 더욱 실하게 해서 그 허한 것을 더더욱 허하게 하는 오류는 없을 것이다. 그 요체를 체득하지 못하여 혹 털끝만큼이라도 약을 잘못 투여한다면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도리어 약 때문에 죽게 된다. 이 세상에 노이와 편작처럼 훌륭한 의사가 없었더라면 수만금의 가치가 있는 신약이라 해도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약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로움과 해로움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부처님을 3단계의 대의왕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오로지 최고의 신령한 약으로서 법신의 병을 치료하였는데 증세에 따라 방편을 쓸 경우에 순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역으로 시술하기도 하면서 자유자재하게 치료해 주신다. 세간에서 말하는 어떠한 신성공교라도 부처님에게는 비교될 수 없다. 나는 그 뒤로 원각경을 열람했었다. 문수보살이 처음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만 불도를 이룰 수 있으리라라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보현보살이 몸과 마음이 모두 헛개비인데 어떻게 이 헛개비인 몸으로써 헛개비인 무명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 질문하자 응당히 허망한 경계를 모두 없애야 하나니 아주 없애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간직했기 때문에 마음이 헛개비 같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져야 되며 헛개비를 아주 없애버린다는 생각마저도 또한 멀리 여의었다는 그 생각까지도 또한 없애서 더 이상 없앨 것이 없게 되면 헛개비도 없어지게 되리라라고 하셨다. 그러자 보안보살이 수행의 차례를 질문하자 부처님께서는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계율을 잘 지키고 여러 대중과 함께 수행하며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사대와 육군, 육진이 허망하게 화합하여
이 몸이 되었다고 두루 관찰하여야 한다. 마음, 육근, 육진과 헛개비가 함께 소멸하면 모든 곳이 다 청정하리라 하셨다. 그러자 또 미륵보살이 불보리를 닦는 차별이 몇 종류나 되는가에 대해 묻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생사를 해탈하여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탐욕을 끊고 애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셨다. 또 청정해보살이 범부와 성인이 증오하고 체득하는데 어떤 순서와 차별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모든 장애가 바로 구경각이며 바른 생각을 얻거나 잃거나 해탈 아님이 없다고 하시며 또한 항상 어느 때에라도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고 허망을 쉬어 없애려 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고 답변하셨다. 또 위덕자 제보살이 모든 방편과 수행하는 사람의 종류를 질문하자 세 종류의 청정한 관을 닦아야 한다. 말하자면 적정사마타와 여환삼마발제와 정멸선나 등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또 변음보살이 원각법문을 몇 가지로 수행해서 닦아야 하는가에 대해 묻자 25종 청정묘륜으로서 앞에서 말한 삼관을 호트로 또는 겹으로 닦아야 한다라고 대답하셨다. 정제업장보살이 본성은 청정한데 어찌하여 더러움에 중생들이 물들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자 사상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대답하시고 또 오로지 정근하여 번뇌를 항복받고 대용맹을 일으켜 얻지 못한 것은 얻게 하고 끊지 못한 것은 끊게 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다. 원각보살이 어떻게 안거하며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세 기간을 세워서 간절하게 참회를 하고 다시 삼종정관으로 낱낱의 일을 모두 배워야 한다고 답변하셨다. 이상은 모두가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에게 널리 고하신 것으로 깨달음의 본체를 청정하게 다스리는 선견이며 묘약이다. 무엇 때문에 유독 보각보살의 질문에 답변한 보각장에서 네 가지 병통을 지적하였겠는가? 즉, 작, 지, 임, 멸을 병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바 선견 신약도 결국은 모두 이 네 가지 병통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헛개비를 멀리 떠나버려야 한다는 데서부터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삼기를 건립해야 한다는 등까지의 부처님 말씀이 어찌 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우선적으로 탐욕을 끊고 애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부분부터 고요한 방에 단정히 앉아 사마타행을 닦아야 한다는 등까지는 어찌 지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그런가 하면 일체의 장애가 바로 구경각이다에서부터 모든 허망한 마음도 쉬거나 소멸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등의 말씀이 어찌 이미 아니겠는가. 또 무명을 영원히 단절하고 에서부터 4대 육군이 허망하게 화합했다가 헛개비와 함께 소멸한다는 등까지가 어찌 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법신이 오도에 유전하여 중생이 된 까닭은 안으로 삼독에 훈습되고 밖으로는 사전도에 미혹했기 때문에 끝없는 생사의 바다 속으로 굴러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열애께서는 삼독, 사전도를 지적하여 병통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 지, 임, 멸을 병통으로 한 까닭은 무엇인가? 또 작지임멸이 원래 원각의 문턱에 나아가는 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역시 성도를 깨닫는 순서이기는 하다. 삼독과 사전도에 비교한다면 어찌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치가 비록 성인의 말씀이지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내가 이 의심을 여기에서 풀어보여주겠다. 이런 소리 듣지 못했는가. 한때에 부처님께서 신통대광명장에 들어가사 삼매를 그대로 받고 있으셨으며 그때의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동일하였고 아래로는 중생과 십법계 가운데 유정무정들과 동시에 함께 들어갔나니라 하는 얘기를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앉은 자리에서 잠시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바로 거기에는 주인도 짝도 없고 성인이니 범분이 하는 구별도 없고 몸과 마음이 혼용하여 하나가 되며
성과 상이 평등하다. 그러나 20명의 대사는 경과지를 모두 없애버리지 못하고 질문을 하여 시시비비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대원각에 의거하여 그들의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니 곧 작지인멸을 두루두루 가르쳐서 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복악장에 와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수습하고 현묘하게 창도하려고 작지인멸을 모두 배척하여 병통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병통이란 한 말로 취사를 모두 부정해버렸다. 긍정할 줄만 알고 부정할 줄은 모른다면 문답을 서로 주고받느라고 원각을 혼동할 것이고, 부정만 알지 긍정할 줄을 모른다면 그저 부정만 하느라고 원각을 잃어버릴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긍정 또한 약이며 부정 또한 약이라는 사실이다. 긍정해주는 것이 약이 된다 함은 삼독사전도의 정병을 치료한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 약이 된다 함은 작지인멸의 조병을 다스린 것이다. 세상에서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일반적으로 처음 정병에 감염된 때에는 처방을 내려 치료하다가 급기야는 투여했던 약을 지나치게 고집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이로 인해 처음 감염된 정병은 병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도리어 약 자체가 병통이 되어 끝내 어떻게 치료해 볼 도리가 없게 된다. 약이 도리어 병이 된 것은 어지간한 의원은 치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작지인멸이란 약 때문에 생긴 병의 근원을 열애께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라서 그 병통을 지적해낼 수 있었겠는가? 분명히 알아라. 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허망을 깨닫는 각은 일체의 구염과 세간 출세간의 갖가지 견문진습을 치료하는 것이며, 각의 본체는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구별을 떠났고 자취로는 자타가 없어져 색과 공을 모두 녹여 없애고 능과 소를 둘 다 잊었다. 고금에 이르기까지 두루 밝고 고요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사이에 한 티끌도 없으며 마주보는 자체는 원만 청정하다. 몰이 열반, 진여, 반야라 해도 이 경계에 오게 되면 모두 병통이 되고 만다. 그러니 어찌 작지인멸이 병통이 아닐 수 있겠는가? 교화의 성쇠는 무엇에 달렸는가?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재앙을 입으며, 올바르게 행동하면 도에 합치하고 삿된 행동을 하면 업을 짓는다. 이 이치는 너무도 분명하여 마치 흑색과 백색을 서로 혼동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진여의 청정한 경계에는 애초에 선, 악, 사, 정이 없었는데 모두가 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날 때에 관조를 잃었기 때문에 부득불 있게 된 것이다. 선악사정이 있기 때문에 3개의 번뇌가 생각에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성주괴공이 순환하여 그치질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내어 교화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하다가 끝내는 선도 잊어버리고 도에 합치되게 했으며, 또한 삿됨을 버리고 올바름에 돌아가게 하다가 끝내는 그 올바름마저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회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3개가 텅 비며 한 티끌도 요동하지 않고 번뇌가 다 없어져 다시 본제로 되돌아가 근원을 투철하게 깨우치면 교화의 방편마저도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 악을 버리면 육친의 은혜와 사랑을 끊고 이익과 명예를 멀리하여 번뇌를 벗어나 탐욕이 사라진다. 삿됨을 버리면 물아가 평등해지고 시비가 끊어져 경험적 지식이 사라지고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없어지며, 선을 따르면 계율을 지키고 선날을 닦아서 공적한 깨달음에 나아간다. 올바름으로 돌아가면 법의 근원을 분명히 깨달아 진재를 통철하게 밝혀 불심에 개합하여 성도를 이룬다. 나아가 사, 정, 선, 악이 모여 일념으로 되돌아가면 항상 상대의 근기를 관찰하여 교화를 베풀어서 묻중생을 두루 제도한다. 그러면
그저 손 가는 대로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오묘한 작용 아닌 것이 없다. 중생의 서원을 따르고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며 손과 눈 등의 몸 전체에 이르기까지 한 기연도 드러내지 않고 왕성하게 작용하나 조금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며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가는 모든 행동에 구속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일대사인연으로 교화하시는 근본 뜻이다. 무종파와 각기 다른 가르침이 각각 다른 가풍을 세웠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앞서 부처님께서 건립하시고 그 뒤로 조사들께서 서로 불법을 계승하면서부터 크고 작은 가람들이 곳곳에 분포하게 되었다. 한 지방의 어른 노릇하는 자로서 혹 선악이 뒤바뀔 경우 화복의 기미는 생각을 따라 메아리처럼 호응한다. 안으로 자기의 덕을 갈무리하고 밖으로 널리 교화를 펴려면 이 점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아르마리는 뛰는 말처럼 쉽게 일어나고 정은 원숭이처럼 움직이길 좋아하여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현이 예법을 제정하고 법도를 만들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매우 미세한 번뇌를 미리 방지하여 그것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가령 작은 번뇌를 막을 줄 모른다면 그 많은 집착을 어떻게 구제하겠으며 점차적으로 커지는 번뇌를 막을 줄 모른다면 단박에 생기는 번뇌를 수습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것은 마치 물과 불이 미세하고 점차로 커지려고 하는 시초에 방지한다면 결코 물이나 불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들판이 모두 불타버리는 지경에까지는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만승의 권세를 버리고 필부가 주는 갖은 욕을 달게 받았으며 속세의 엄청난 부귀를 모두 버리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옷과 음식을 구걸하였다. 궁실의 화려함을 잊어버리고 한 몸뚱이를 그저 초목 아래에서 굴렸으며 부모와 처자와의 관계가 매우 귀중하지만 그것을 모두 끊고 갖은 고생을 몸소 겪으셨다.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가없는 중생들이 한량없는 욕심 덩어리가 아르마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 단번에 제압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애통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쳐주려고 세간에 화현하신 것이다. 실로 작은 상태일 적에 방지하고 점차로 커지려는 길목을 막는 대지라 하겠다. 교화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처음부터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덕과 욕심의 사이에서 결정된다. 가령 도덕을 잘 지키면 교화가 잘 되기를 억지로 바라지 않아도 잘 되고 반대로 욕심을 부리면 교화가 안 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잘 안 된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 불조께서 성대하게 교화를 펴신 뒤로부터 세월이 차츰 흘러 점점 중생들의 근기가 쇠퇴하게 되자 마침내는 도덕마저도 점점 사라졌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 흘러 세상사가 변화하는 동안에 탐욕과 망령된 행위들은 나날이 더해가 욕심은 더더욱 많아졌다. 도덕과 욕심과의 관계는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즉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고 물과 불이 같은 그릇에 담길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수도하는 도량에서 단정하게 거처하면서도 작은 욕심들을 막을 줄 모르는 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구나 서로 욕심을 부리고 이익으로서 서로를 유혹해서야 되겠는가.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면 바싹 마른 불쏘시개에 횃불을 던진 것과 다름없다. 경계의 바람이 매일매일 부채질하여 재앙이 갑자기 일어나는데도 도리어 근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교화가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는 자는 마치 그물 속에 바람을 채우려는 것처럼 어리석을 뿐이다. 참으로 불쌍하구나. 반야의 정체는 무엇인가? 태말충이란 벌레는 어느 곳에나 달라붙지만 불꽃 위에는 달라붙지 못하며 중생의 마음은 곳곳에 반연할 수 있지만 반야 위에는 반연하지 못한다.
불길에야 원래 붙지 못하겠지만 반야는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유독 반연하지 못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가령 반야의 반연이 불가능하다면 중생이 성불한다는 이치도 옳지 않으리라. 혹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중생은 허망에 미혹하여 생사에 타락하여 세간에 오염되어 떠돌고 있다. 아르마리가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모두가 변계소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비록 좀 아는 게 있다 해도 희론을 이룰 뿐이다. 멀리는 많은 겁을 보냈고 가까이는 금생에 이르기까지 계속 미혹하여 한 번도 쉬어보질 못했다. 반야는 언어로도 알 수 없으며 문자로도 알 수 없으며 심식으로도 알 수 없으며 사유로도 알 수 없으며 나아가 견문각지의 변계소집성으로 분별하는 갖가지 분별지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과 알 수 없다는 그것마저도 모두 멀리 버려야 한다. 바로 이렇게 되어야지만 반야의 자체를 마주보며 성취할 수 있다. 이른바 반연할 수 없다는 것은 진과 망이 각각 성립되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명과 암의 두 자체가 서로 합치하여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신통 변화가 있다 해도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법에는 다른 모양이 없어서 사념을 요동했다 하면 그릇되며 이치는 모든 길이 끊겨서 마음을 움직였다 하면 벌써 막힌다는 것은 잠옷 알지 못했다고 하겠다. 시방세계에 두루한 것이 반야 그 자체이며 온 대지가 광명의 깃발이다. 한 티끌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만청정하지만 가느다란 티끌 정도라도 아르마리가 남아있으면 억만 세월이 지나도 밝히기 어렵다. 분명하게 깨치려면 반드시 지혜의 작용에 의지하여야 한다. 모름지기 한 생각이 싹트기 이전에 주관객관의 대립을 뽑아버리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 아의 견해를 비워버리고 생각에 무명을 타파하고 망상을 떠나며 반연을 끊고 견문각지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 뜻을 분연히 일으켜 마치 금강왕보검을 높은 누각에서 허리에 비껴차고 있다가 물건을 만나는 대로 바로 베어버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 종일토록 치열하게 끊임없이 하여 그렇게 하길 오래오래 하면 마음과 바깥 경계가 공적하고 법이 비고 의식이 소멸하고 기량이 다하여 손안의 칼자루까지도 일시에 놓아버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는 반야도 없는데 지혜는 어디에 의지할 것이며 반야를 떠나서는 중생의 마음이 없는데 어디에 반연을 하겠는가. 즉 중생심은 반야가 아니나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며 반야는 중생심이 아니나 얼음이 물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 바로 중생심이고 바로 반야이어서 확연하게 원명하며 한편 반야도 아니고 중생심도 아니어서 전혀 의탁할 곳도 없다. 그런 뒤에는 한 티끌만 움직여도 만법이 나타나며 한 사념을 움직여도 만법이 나타나며 한 사념을 거두면 시퍼가 무너져 권서와 여타를 마음대로 종행으로 하며 생사거래의 법에서도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비록 일이 이와 같더라도 조사의 문화와 본분 납승의 면전에서는 어떠한 말도 남겨둘 수 없으리라. 기이하다. 이 돈은 왜 옛사람만 홀로 소유하고 나에게만 유독 없겠는가. 총림이 날로 쇠잔해지고 세월은 자꾸 흐르니 노력하여 부지런히 참고하라. 결코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지관의 참뜻은 무엇인가? 지는 본체로서 백천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안주하는 바며 관은 작용으로서 갖가지 수행이 일제히 나타나는 것이다. 본체는 작용밖에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지는 관 속에 있으며 작용은 본체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관은 지가 있는 곳으로 귀결된다. 본체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수미산이 허공 속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작용은 어둡지 않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해가 양곡에 걸려 있는 것과도 같다.
지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파도가 근원 자리에서 사라지고, 관에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광채가 고경에서 소멸한다. 수미산이 허공 속에 있어도 지혜 본체는 본래 스스로가 이지러짐이 없으며, 양곡이 솟아오르는 햇빛을 간직한다 해도 관의 작용은 원래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근원이 공적해지면 파도도 없어지는데 지가 무엇을 의지하겠는가? 또 거울이 깨지면 광채도 없어지는데 관을 어디에다 의탁하겠는가? 그렇다면 거울과 근원이 본래 헛개비이고 본체와 작용이 원래 공하여 주관객관이 함께 없어지면 지관도 또한 고요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혼침과 산란 때문에 생사의 바다에 빠지고 모든 부처님들은 지관 때문에 열반의 언덕에 안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지로서 산란을 고요히 중지시키고 항상 관조하며 관으로서 혼침을 관조하여 항상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고요와 관조가 쌍으로 나타나고 정과 해가 융합하여 지가 극치에 이르면 관이 원만합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관의 명칭이 혼합되었다면 정해의 본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명분과 실제가 잘못됐으므로 당신의 말씀은 옳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슬프다. 왜 듣지도 못했더냐?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1승만 진실이고 나머지 2승은 진실이 아니니라 하지 않았느냐? 지관, 정해, 적조, 채용 등은 이치가 본래 다름이 없는데 명칭만을 달리 붙였을 뿐이다. 그러나 진실로서 방편에 나아간다면 이변이 각각 성립되지만 방편을 돌이켜 진실로 귀결한다면 하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방편과 진실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명칭과 모습은 저절로 오류가 된다. 신령스런 비춤은 상대가 끊겼고 진실한 깨달음은 의지함이 없는데 실로 일념이 홀연히 일어난 것을 연유하여 만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잘못 알지 못했다고 하겠다. 또 미혹과 깨달음을 구별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못이 어찌 두 사람에게만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이 베푼 가르침이 백천가지로 모두 다르지만 근기에 알맞게 하고 사람 됨됨이에 허망을 버리고 집착을 제거하게 할 뿐이다. 이는 모두가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삼매의 지력에서 나온 것이다. 어찌 일찍이 그 사이에 정해진 의식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일찍이 정해진 의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요컨대 뜻을 얻으면 말을 잊어야 하는 것이다. 또 지로서 산란을 그친다 하나 산란하는 까닭을 모르겠으며 관으로서 혼침을 관찰한다고 하나 혼침하는 원인을 모르겠다. 가령 산란을 중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마음 밖에 법이 있게 되며 혼침을 관할 만한 것이 있다면 법 밖에 마음이 있게 되리라. 이른바 산란이란 공적한 영혼을 말미암지 않고는 스스로 발생하지 못하며 혼침도 원담한 진체가 아니라면 무엇을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나겠는가? 또 공적하고도 신령스런 근원 자리는 동, 정이 다르지 않는데 원만하고 담적한 진체인들 명암이 어찌 다르겠는가? 가령지가 동정이 끊어진 근원에 나타난다 해도 한 줌의 흙을 수미산에 보태는 것과 같으며 관을 명암을 떠난 본체에 더한다 해도 작은 등불로 양곡을 비추는 것과 같으리라. 또 한결같고 진실한 지극한 본체를 확연히 밝힌다면 만법의 헛개비 명칭은 자연히 풀린다. 지금의 이 생각을 떠나지 못했는데 계단이나 사다리가 어찌 필요하겠는가? 지관을 혼침산란한 장소에서 융합하며 정해를 생멸이 일어나는 때에도 완전하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파도 속에서 맑은 물을 관찰한다면 청탁을 누구라서 구분하겠으며 오색 속에서 둥근 구슬을 본다면 염정이 미혹할 수가 없다. 지극하도다 이 뜻이여. 세상에서는 혹 들어본 사람이 드물구나. 증득해야만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다.
말 이전에 알아차린다 해도 이미 옆길로 샌 것이다. 의식으로 헤아리고 구하려 한다면 각주국엄 격이니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요즘은 불법이 왜 옛날처럼 흥성하지 않는가. 도의 본체는 본래 모두 갖추고 있지만 지혜와 복은 수행에서 완성된다. 지혜가 이루어지면 본래 타고난 도가 더더욱 밝아지고 복이 모이면 본래 타고난 도가 더욱 드러난다. 그러나 지혜와 복을 둘 다 모두 잃으면 본래 타고난 도라도 숨겨져 버린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옛사람은 천진하고 순수해서 교화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가 곳곳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얄팍하기 때문에 교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법회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이 아르마리가 한 번 뚫렸다 하면 자꾸 깊어져서 시시비비가 나타납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증해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이 그대로 옛사람이니 옛사람의 증해가 그대로 요새 사람들의 증해입니다. 끝내 털끝만큼 줄지도 늘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 법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어도 실패한 일이 없었던 까닭은 법을 주재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인연이 맞았기 때문이며 게다가 여기에 감응한 대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시의 대중들이 천진하고도 순수하여서 교화가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걸핏하면 마구니의 재앙을 만나 쇠미한 채 힘을 떨치지 못한 까닭은 법을 주재하는 자가 복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지 결코 중생의 성품이 교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줄을 알겠습니까? 금일과 같은 쇠자는 옛날에도 있었고 옛날과 같은 번성은 지금에도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인정이 변하고 바뀌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실로 복과 인연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를 말해보겠습니다. 교화가 잘 되는 까닭은 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교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총명은 스스로 총명한 것이 아니고 복이 많아서 그 총명을 북돋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스스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복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총명함 때문에 교화가 잘 되는 줄만 알 뿐 총명의 바탕이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어리석음 때문에 혼란해진다는 것만 알 뿐 그 혼란하게 하는 바탕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복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교화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복이야말로 한결같이 전생의 업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그 미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달마 스님의 도가 동쪽으로 온 이후에 도가 높고 덕이 많았던 인재들이 여러 책 속에 모두 실려 있어 여기저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몸에 기이한 질병에 걸린 자도 있었고 쓸쓸한 산속으로 은퇴한 자도 있었으며 세상에 전혀 종적을 감춘 자도 있었으며 세상에 나와 교화를 펴려다가 그만 여러 일에 휘말려 그 도를 펴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엄하게 방장실에 거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애워싸기를 마치 우담화가 출현하듯 하여 빛나는 광명이 고금을 두루 비추었던 인재는 1000만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체득한 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복에 차등이 있어서 성쇠의 자취가 동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양족존이라 불렀던 까닭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은 과거의 업에 얽매여 그 과보가 다하면 다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인이라면 이 복 많은 것을 뽐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호가 행책 스님은 복이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행책 스님은 말하기를 참선하는 자는 그저 자기 자신의 안목이 밝지 못할까만을 걱정해야 합니다.
안목만 밝아진다면 따르는 대중이 없어서 성승을 홀로 마주하고 밥을 먹은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호가 그 뜻을 알아듣고는 턱을 끄덕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애석하도다. 보현을 오묘하게 살피고 도의 안목이 홀로 빼어났던 분은 행책스님 그 어른뿐이었습니다. 성쇠의 자취가 어찌 도의 안목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도를 닦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5가지 올바른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마음속에서 희노애락하는 주인공의 본 모습은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 털끝만큼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둘째는 오랜 세월 이전부터 바깥 세계와 애증에 물들여져서 이루어진 생사는 덧없어서 사대 속에서 생각 떠돌아다니느라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셋째는 고인들께서 자비를 베풀어 남겨주신 작은 한 말씀이라도 그것은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긴 칼과 같아서 사무치게 새겨두고 분명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윤회의 근본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넷째는 참선하는 데 있어서 다만 그것을 계속하지 못할까만을 근심하고 생각마다 정교롭고도 한결같이 참선을 하면 언젠가 투철하게 생사에서 벗어날 날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다섯째는 생사는 덧없고 작은 일이 아니므로 분연하게 꼭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서 오직 해탈하기만을 기약하지 않는다면 사막도의 윤회를 절대로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한편 또 도에 나아가는 첩경이 될 만한 3가지 법이 있다. 첫째는 지혜의 안목이 밝아야 하며, 둘째는 이치의 본성을 통달해야 하며, 셋째는 뜻이 견고해야 한다. 지혜의 안목이 밝으면 세간의 신심과 나타나는 모든 경계 및 일체의 시비, 증애, 취사, 득실, 빈부, 수요, 고락 등이 모두 헛된 것이므로 결코 실다운 의미가 없다고 꿰뚫어 보아 사량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치의 본성을 통달하면 위로부터는 불조께서 말씀하신 어언, 명상에서부터 삼교의 성현 및 제자백가의 별의별 주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근원으로 모여 돌아오는 줄을 알아서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다. 또 뜻이 견고하면 지금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끝내 그만두지 않는다. 이 3법 중에서 첫째만 갖추고 둘째와 셋째를 빠뜨리면 할 일 없는 놈이 되며 앞에 2가지만 갖추고 셋째를 빠뜨리면 그저 머리만 영리한 놈이 될 것이며 3번째 법만 갖추고 첫째와 둘째 법을 빠뜨리면 선판만 지고 다니는 놈이 된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도는 천리나 되는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첫 번째, 2번째만 갖추고 3번째를 빠뜨린다면 900리 정도 가다가 중지하는 자이며 첫 번째와 3번째만 갖추고 2번째를 빠뜨린다면 갈림길에서 어찌할 줄 몰라 오는 신세를 끝내 면하지 못하며 2번째와 3번째는 갖추었으나 첫 번째 법을 빠뜨린다면 그는 가는 길마다 반드시 막히리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다. 3가지의 법을 모두 갖추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서도 이미 깨달음의 집에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으리라는 사실을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어찌 미혹을 벗어나는 나루터가 어디인가를 거듭 묻고 말채찍의 그림자를 다시 흔들 필요가 있겠는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반 여러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윤회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모두 참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참마음은 바깥 경계와 부딪히는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량분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비유하면 마치 남이 나를 악하게 헐뜯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몸과 마음의 경계는
물론 견문각지가 모두 성내는 것과 같다. 나아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일도 모두 잊고 꿈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원망을 품고 종신토록 잠시도 잊지 못하는 것과 같다. 화내는 것은 수많은 8만 번뇌 중에 겨우 한 번뇌에 해당할 뿐이다. 번뇌 하나가 그럴진데 나머지 모든 번뇌도 다 그렇다. 번뇌끼리 서로 섭입해서 자물쇠 고리처럼 연결되어 생사를 이루어 끊임없이 거기에 흘러들어간다. 참선하여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남들이 생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언어나 문자로 사량분별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곧바로 나를 악하게 헐뜯는 소리로 여겨서 분한 마음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교에서 한 말을 끌어들여 아르마리를 조작하여 사량하려 하지 말라. 오직 분하고도 분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떨쳐버리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해야만 한다. 만일 단박에 깨치지 못하면 죽더라도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마음 먹는다면 생사의 대사를 깨닫지 못하겠으리요. 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른바 선이란 현학도 아니며 해괴한 이론도 아니며 은밀하게 주는 것도 아니며 비밀스럽게 전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중생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성품인 동시에 원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삼매이다. 이 성품을 깨치려면 반드시 간절하고도 절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사는 덧없다는 이 한 귀절은 만겁을 지내오도록 해결하지 못한 일대사 인연이기 때문이다. 만일 금생에 이것을 몽땅 뒤집어 엎어버리지 못하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깨칠 기약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발심하여 결코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오래오래 하다 보면 아르마리가 다 없어지고 요리조리 따지는 기량이 끊어져 단박에 한바탕 깨치고 나면 덧없는 생사 바로 그대로가 선의 골수이며 선 바로 그대로가 덧없는 생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안다. 그런 다음에 참선과 생사골수와 핵심도 모두 삭제해버려서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 등이 모두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소식인 줄을 알게 되리라. 스스로 그러하여서 두두물물 어디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하여 과연 참선이란 현묘하지도 비밀스럽지도 아닌 줄을 알게 된다. 그대가 만약 실로 생사가 덧없다고 여기지 않고서 참선을 하는 자라면 인도의 96종 외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도를 배우려면 무엇보다도 신근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정진력으로 보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성취하지 못한 자는 여지껏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신근은 경쾌한 배에 견준다면 정진력은 채찍과 같다. 돛대를 경쾌한 배에 더한다면 물의 역수는 상관할 바가 못 되고 준마에 채찍질을 한다면 길이 평탄하고 험난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신근을 갖춘 자가 없지는 않으나 정진력으로서 시작과 끝을 일관되게 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진을 하루라도 안 하게 되면 게으름이 불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들뜨고 천박한 신근으로 한없는 게으름이 보태지면 성인의 도가 손바닥을 펴듯 쉽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도를 깨닫지 못하리라. 더구나 오랜 겁 동안 윤회의 종자가 심식과 더불어 생각에 천류하여 끝내 조금도 쉼이 없는 것은 말해 무엇하랴. 설사 순일하게 정근한다 해도 도에 사무치지 못할까 염려해야 할 텐데 지금 이 생에서도 마음대로 방일하면서 정진하지 않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불조의 도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쉽다고 여기면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도를 깨치기가 어렵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혹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쉽고 어려운 것은
도 닦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결코 도에 달려있지 않다. 비유하면 천리길과 같아서 가령 가볍고 좋은 마차에 천리마를 앞세우고 탄다면 해 떨어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파리하고 좀먹은 소의 골이나 절름발이 자라의 발에 의탁한다면 날이 가고 한 해가 다한다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야 할 길이 좋은 마차와 말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느린 소나 자라 때문에 멀어진 것도 아니다. 실로 빨리 가느냐 느릿하게 가느냐에 달려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만일 제 자신의 더디고 신속함이 깨치는 일을 어렵게도 만들고 때로는 쉽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게으름과 의욕의 폐단 가운데 이쪽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 저쪽 오류에 빠지게 된다. 신근으로 살펴보면 영리한 사람은 게으름이 많고 둔한 사람은 의욕이 많다. 영리한 사람이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둔한 사람이 의욕에 병들지 않는다면 모두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미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나면 어찌 어렵고 쉬움과 게으름과 의욕과 더디고 빠름과 영리함과 둔함의 구별이 있을 수 있겠으리요.